주 말씀에서 우리는 내 모습과 자금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한 주 동안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았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을 때 운전을 하면서 앞을 보지만 마음은 하늘을 향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때에 어느샌가 제 부정적인 감정들과 그 있었던 일들이 잊혀지면서 아주 작거나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자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했을 때 제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느꼈는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아주 작은 것에 내 마음을 쏟았던 것, 걱정, 근심을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고 내 욕심으로 사역한 것, 그리고 그런 나를 보시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나는 듯 가벼워지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개를 이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 옷자락이 너무 넓고 길어서 온 성전을 덮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곁에는 천사들이 서 있는데 그 천사들에게는 날개가 6개가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2개의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있었고 가운데 있는 2개의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날개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 소리로 성전 문지방은 요동쳤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이것을 본 이사야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며 죄로 가득한 자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바로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약하고 작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죄, 내가 죄인임을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죄를 하마르티어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벗어난 것들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유일한 룰이었습니다. 그 한계를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사야 64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 김보경이란 사람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엄마로서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사로서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틀을 갖고 있는 나이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상을 이뤄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얻었다 치더라도 그 얻어낸 것으로 행복으로 연결시킬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이루어낸 것을 행복으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허망하여 지는 자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의 존재란 잎사귀같이 시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창조론 수업을 들으면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이 이런 문자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것들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진으로 황폐화된 숲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 숲은 노화되게 됩니다. 그 숲 속에 있었던 나무들은 노화되고 다시 씨를 뿌리며 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는 더 진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론인 것입니다. 피부에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결국에 피부는 늙게 됩니다. 아무리 리프팅을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늙어가죠. 질서에서 무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과 인생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부서지고 녹슬고 끝내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결론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본성을 지녔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수시로 발을 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깨끗합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은 어디를 향해 있지요? 땅을 향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발을 딛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해도요, 발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수시로 발을 씻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러운 발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즉시 주님 앞에 우리의 발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 제 발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 발을 씻겨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이 제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분명히 자유로워질 것을 알지만 그게 정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직면의 어려움은 성경도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뭐라고 했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뜨거운 숯을 집어든 그 천사가, 그 젓가락으로 숯을 집어든 천사가 그 숯을 입술에 대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숯이 내 입술에 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죄를 고백하고 동의하는 것은 숯을 얇은 입술에 대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릅니다. 얼마나 아프고 따갑습니까? 그래서 회개에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나의 용기가 완벽한 콜라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잠깐의 순간이라는 것을요. 그 숯을 들고 젓가락을 대는 그 뜨거움은 아주 잠깐이지만 그 이후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6장의 말씀은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불려지는 소명장입니다. 그 이후로 이사야는 다시 태어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잠깐의 아픔보다 너무나 크고 다양한 그 회개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회개했을 때 정말 이런 기쁨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로,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며칠 전에요, 둘째가 방에서 갑자기 혼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밥을 먹을 테니까 밥도 문 앞에 놔달래요. 평소에는 그렇게 엄마 사랑해요, 뭐 결혼해도 저는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이런 뻥을 하더니 그날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 않다면서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문 앞에 음식을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게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게 혼날 것이 있으니까 본인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뭔가 교회에 나가기도 싫어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꺼림직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살펴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혹시 어쩌면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 죄를 주님께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해보십시오. 즉시 담대함이 생기실 것입니다. 구하는 바를 얻는 기쁨도 얻으실 것입니다. 둘째로, 고백은 치유와 자유를 얻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묶는 힘이 있습니다. 수시로 죄책감에 빠져들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죄가 깊으면 육체의 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와 영혼은 붙어 있거든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내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면서 우리의 몸이 상하게 됩니다.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이 여간해서 낫지 않을 때 혹시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로 들어갔지만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 주님의 아래에 있어서 너무 안전하다. 내가 주님의 그 통제하심의 안에 있으니까 너무나 자유롭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책에 있던 한 예화를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집사님이 두 자녀를 두었는데 교사였던 집사님은 학부모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아이만큼은 잘 키울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 생각만큼 잘 되지 않죠. 둘째를 낳고부터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첫째에게 일방적으로 퍼붓는 상황이 많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고 너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했다.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너를 안아줄 것이며 안아주었다. 나는 항상 너를 다독이며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왜 너는 네 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애를 이해해주지 않고 안아주지도 않으며 내 감정을 퍼붓는 것이냐? 그리고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전히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여전히 제 감정과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비로소 제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쁨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엄마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전에 한 가지를 꼭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 죄를 드러내실 때에 즉시로 회개할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춰내실 때에 그것이 아프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잠깐 있다고 해서 서둘러서 덮지 않으시기를 간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으셨으면 수술하시고 닫으시고 꿰매시고 새살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리켜서 원망할 것도 없이, 누구를 지목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찢겨진 그 몸과 그 마음속의 상처와 죄를 드러내십니다.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던, 세상적인 잣대로 나조차도 나를 평가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혼자서 슬퍼했던 나의 교만함을 드러내십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미 결정해버렸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필요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